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세드. 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번역이 될까요? 예, 보통 헤세드는 성경에서 은혜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세드는 사전을 보면 은혜라는 뜻도 있고 또 인자, 주의 인자심이 크도다라고 할 때 그 인자도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말로 고치면 성실도 들어가요. 헤세드가 성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 다음에 또 다른 말로도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은혜 또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라고 하면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구약 학회가 있었어요. 구약 학회에 이제 제가 한 세션을 담당하는 좌장이었는데 그 학회에서 아주 재미난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분인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다음에 남편이 미국 분이어가지고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로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부인도 박사예요. 근데 부인도 박사여서 같이 와서 거기서 포스트 닥터라고 포닥을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뭐였냐면 키임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키임. 근데 이 키임이 번역하기가 되게 까탈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키임을 하나의 어구로 이디옴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 날 듣고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 화요일 날 수업을 준비하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이 바로 키임절이에요. 키임절이에요. 그런데 이 키임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키임 때문에 해석이 달라졌어요. 키임이 오면서 키임 때문에 이전에 해석하던 것과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의 한글 성경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세번역 성경도 이 키임의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제가 볼 땐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 키임 이론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반드시 이 키임 앞에는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등장한대요. 제레마야라고 나오죠. JEM으로 나올 거예요. 자, 9장 23절 한번 보세요.
키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키임 앞에 반드시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등장할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랑하지 마라 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랑하지 마라고 나와요? 지혜자는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맹한 힘 있는 자는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부자는 자기 가진 걸 자랑하지 마라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키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임이 나오면 항상 키임 앞에는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는데, 자, 그 다음에 키임이 뭐냐면 앞에는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키임이 뭐냐면 만약에 자랑하려면 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거를 긍정하는 겁니다. 앞에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키임이 등장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자랑하려면 이런 뜻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나오죠. 이것을 자랑하라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요 키임 구조에 의해서 강조되는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 알만한 지혜입니다.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첫째, 나를 아는 것. 둘째, 나를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자랑하라.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임 문장이 명확해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나를 아는 것과 지혜를 깨닫는 것. 그럼 번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깨달아 알만한 지혜가 있음을 자랑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왜냐하면 나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로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때요? 번역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아는 것과 그거를 깨닫는 지혜를 자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긍휼 있죠.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두 가지 기억나세요? 미슈파트와 세다카였죠. 공평이 미슈파트고 공의가 세다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헤세드, 하나는 미슈파트, 또 하나는 세다카입니다.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엇이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를 좋아하시고 미슈파트를 원하시고 체다카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은 언젠간 없어지기 때문에, 물질은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는 아는 것 있죠. 아는 것. 이 아는 것은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는 사람은, 긍휼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체다카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난 받아봤어. 나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경험해봤어. 나는 하나님의 체다카를 나는 삶에서 경험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헤세드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어느 교포, 미국에 살고 계신 교포인데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이신데 큰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좋은 차를 운전하셨어요. 미국에서 렉서스가 되게 고급 차종이래요. 그래서 렉서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할 때 덤프트럭이 와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차가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차가 완전히 깨졌는데, 장로님이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도 안 다치고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이 그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딱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역시 렉서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폐차시키고 이제 다른 차가 오기 전에 새 차를 살 수 없으니까 아주 허름한 낡은 차를 다시 임시로 구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다시 공장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이번엔 또 다른 픽업차가 와가지고 이 장로님 차를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차를 또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또 살았어요. 또 살았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제서야 차가 좋아서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그제서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장로님이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거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렉서스 딱 이게 역시 렉서스가 차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막 빵 터졌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은혜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자랑하라는 게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를 내가 경험했고, 그게 은혜인 걸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삶의 순간순간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은혜인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죠.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은혜인 건. 콧구멍 2개로 숨 쉬는 게 은혜인 거죠. 콧구멍 2개로 여러분, 저는요 독일에 가서 32살에 독일에 갔거든요. 32살에 독일에 가기 전까지 콧구멍 2개로 숨 쉬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항상 한쪽이 막혀 있었어요.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숨 쉬고, 또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숨 쉬어서
코 안에 들여다보면은 코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점막이 부어가지고 이쪽 콧구멍을 항상 막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성으로 비염 같이 축농증은 아닌데 항상 이게 이쪽이 부었다 이쪽이 부었다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리고 어떤 때는 양쪽이 부어요. 그러면은 밤에 숨을 쉬기가 힘들니까 입으로 숨을 쉬죠.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냐면 혀가 갈라져요. 말라서. 그래서 잠을 깨고 그걸 32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독일에 딱 갔는데 너무 개운하게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독일에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개운할까 하고 해보니까 제가 콧구멍 2개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엄청 맑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만성 비염이니까 알레르기 같은 게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는 코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항상 콧구멍 하나로 숨 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늘 피곤했는데 그때는 구멍 2개로 숨을 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콧구멍 2개로 숨 쉬는 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숨 쉬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를 잘 모를 때가 있고 두 손으로 또 입으로 무언가를 할 때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뭐예요? 깨달아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걸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레미야 9장 24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랑하는 건 2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경험해서 알고 또 그게 은혜인 거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야훼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키임이라고 하는 그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9장 24절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근데 요 키임 구조로 해석하면 명확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와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공평입니다. 공평. 긍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볼게요. 헤세드에 관한 문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헤세드는 은혜인데요. 은혜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은혜라고 볼 수가 있냐면 값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뭐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아가페라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는 값없는 은혜, 아니면 한없는 은혜, 한이 없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6절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어떤 문장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나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네.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요 바로 전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마. 만약에 우상에 절하면 어떻게 한대요? 벌을 3대까지 벌을 준대요. 3대까지. 와, 하나님이 3대까지 벌을 준대요. 3대면 몇 년이에요? 30년으로 치면은 90년, 100년이고 요즘은 한 세대가 40 정도 되니까 한 120년이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보고서 야, 하나님 진짜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120년을 가는 거예요. 뒤끝이. 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면 내가 너희 3대를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너무 뒤끝이 이건 무섭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읽어야 돼요? 20장 6절을 읽어야 돼요. 자, 심판을 3대를 준대요. 근데 은혜는 몇 대를 준대요? 1000대예요. 몇 대 몇이에요? 3대 1000이니까는 300배예요. 300배. 330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거예요? 은혜로운 분인 거예요? 네.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은 1000대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이 남아 계세요? 아니면 3대를 멸하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쭤보면 1000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보다는 3대를 멸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대요? 1000대. 1000대면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00대면 몇 년이에요? 3, 4천 년이잖아요. 아니죠. 1000대니까 3만 년이죠. 3만 년.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년 거꾸로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당군을 지나서 또 올라가야 돼. 고조선을 넘어서 올라가도 우리나라 몇만 년 역사에 반만 년 역사,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0대에 끼지도 못해요. 3만 년, 4만 년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소개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었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 때부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순복음 교회에 들어왔고, 그 당시에 순복음의 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장로교에서는 순복음을 굉장히 욕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지, 왜 좋은 하나님이야, 왜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기복적인 거야, 막 공격했다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세 가지가 뭐라고요? 헤세드, 미슈팟, 세다카.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이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자랑할 거는 이거를 깨닫는 사람, 이거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 그걸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예요.